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제가 지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이 좀 본문이 기는데 우리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갈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자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혹독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황달로 인해서 40여일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황달은 이 눈동자가 노래지고 얼굴 피부색을 비롯해서 이 피부가 노래진 거였습니다. 저는 A형 간염 때문에 이 황달에 걸렸지만 황달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서 특별히 간이 제 작용을 못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황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급성 황달이었습니다. 만성이 있고 급성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눈이 노래지고 온몸이 노래졌죠. 그런데 제가 이 황달을 앓으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세 가지가 떠나가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황달을 고치기 위해서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 시도했던,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지지는 않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저녁에 열이 많이 나서 조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게 뭐다라고 하면은 안 마시니까 그 순간을 이용해서 이 무언가를 달인 물을 저한테 마시게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참외 꼭지를 잘라서 말린 다음에 얘를 곱게 빠서 한쪽 코를 막고 이 가루를 코 속으로 흡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 코에 흡입하면은 안에 있던 이 누런 아주 코가 쑥 하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가야 됐죠.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두 번째는 한밤중에 아픈 아들을 업고 뛰어가시는 저희 아버님의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등이 저에게는 얼마나 크고 그러면서도 그 등에 업혀가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한밤중에 달리셨던 저희 아버지의 등이 생각이 나죠. 세 번째로는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제가 아파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셨지만 심성 자체가 이 불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한 집안 자체가 이 유교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하고는 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두드리셨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저희 가정에도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죠. 어떻게 보면은 절망 속에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액자 소설과 같은 형태의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액자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 안에 소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액자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액자 소설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얘기 앞뒤로 야이로란 사람이 자신의 딸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오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오늘 살리는, 그래서 이 질병과 또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모두 다 굴복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혈루증의 이 이야기를 통해 야이로의 사건을 같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자를 온전히 고치셨죠. 그렇지만 거라사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질에 오늘 손해가 될까봐 예수님을 떠나도록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서편으로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 오늘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야이로라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은 한 마을의 장로들이 이 회당의 사물을 보면은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래도 마을의 웬만한 지위를 가지고 또한 삶의 연륜이 있고 또한 회당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딸이 언제부터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이 죽음의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하나뿐인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꿇어서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야이로의 이 간청에 응답하여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뒤 좌우에 오늘 예수님을 에워싸고 오늘 함께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오늘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에 피가 지혈이 되지 않고 몸의 피가 오늘 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흐르는 질병을 바로 이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생리를 비롯한 유출이 되면은 오늘 피가 오늘 몸에서 나오게 되면은 7일간을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인만 불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앉았던 침상이나 이 여인이 만졌던 곳에 접촉이 되는 자도 모두 다 부정하게 되고 불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으로 인해서 오늘 부정하게 된 사람, 또 그가 어떻게 정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식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유출병, 혈루병은 몸의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회로부터는 소외가 되는 질병이 바로 이 혈루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되죠. 그리고는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자신들만의 이 삶의 터전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혈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여러 절기나 오늘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자리에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이 혈루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을 자그만치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도 혈루병을 앓기 전에 몸이 건강했을 때의 상태를 이 여인도 경험을 해봤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혈루병에 오늘 걸렸었고 오늘 몸에서 이 피가 나오고 그 피의 찝찝함을 가지고 12년 동안 이 여인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그 의사로부터 여러 가지 치료법을 행했지만 많은 괴로움이 더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가졌던 모든 것은 치료를 위해서 다 가진 것을 허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 효험이 없고 더 몸이 중하여진 것이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해석하는 분 중에서는 이 여인은 지금 사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사회의 소외와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궁핍과 오늘 종교적으로 불결함이라는 이 네 가지의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닥쳤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이 혈루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이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몸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병이 낫더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질병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문은 복음이었습니다. 나의 이 유출병에, 이 혈루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은 나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다라는 복음이 이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갔을 때 오늘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는 큰 무리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있죠. 그리고는 이 여인은 두 가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오늘 이 여인은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이 여인은 즉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자마자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죠. 그뿐만 아니라 몸으로는 이 병에서부터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몸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혈루의 근원이 마를 뿐만 아니라 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아주 놀라운 시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두 가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옷가를 만진 여인을 통해서 여인에게 나아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위를 둘러보며 특별히 이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며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는지 물어보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이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에워싸미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까? 라고 오늘 제자들이 오늘 대답을 하죠. 제자들의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기 때문에 특정한 누군가를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람이 나인 줄을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늘 꿇어엎드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것을 모르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대었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나갔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인에게 오늘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고쳐달라고 또 할 수 없는, 그래서 뒤에서 옷가를 만졌던 여인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둘러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를 물어보시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이 병이 고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행동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이 발휘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구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부터 구원받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심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인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혈루병이 사회에 소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는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소외적인 질병마저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안히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축복되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한 사람의 마음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야이로죠. 야이로에게는 시간이 지체될 때 오늘 야이로에게는 두 가지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고침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으로 인해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고 있다. 나의 딸은, 내 딸은 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다.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걸음을 멈추시고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야이로에게는 마냥 기쁜 일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인이 구원받고 여인이 고침받고 여인이 오늘 깨끗하게 받았지만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 때문에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또 집으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죽었다. 그래서 어찌 선생님을 더 괴롭히겠니? 이제는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이 야이로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예수님도 곁에 듣고 계시죠. 그런데 이 곁에 듣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그 말을 거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곁에서 들으시고다라는 말씀은 거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과 이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것은 계속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거부하고 오늘 이것을 듣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 상태에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믿기만 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이 지금도 계속 발휘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간직한 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죠. 이 믿기만 하라는 말은 12의 혈루증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옷가를 만진 그 믿음을 계속 이 야이로도 간직하라는 말이 바로 믿기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명의 제자와 야이로만 데리고 오늘 야이로의 집에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무리와 나머지 9 제자는 그 자리에 오늘 있게 하고 오늘 3명의 제자와 또한 야이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죠.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 집에는 이 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음과 슬픔의 기운이 너무나 가득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 1명과 애곡하는 사람 2명을 오늘 불러서 오늘 이 집이 장례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집에는
이 떠드는 무리와 오늘 애곡하고 심히 통곡하는 여러 사람들이 장례식에 오늘 죽음의 분위기를 오늘 자아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더 절망적인, 야이로에게 더 절망적인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어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완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는 이 아이는 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40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들이 비웃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야이로의 집에 계셨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들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은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계셨다라면은 이 아이가 살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아픈 마음들을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정상적이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원통해하며 분노하는 마음이 같이 표현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로 인해서 오늘 슬픔을 겪어야 되는 이 아이로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말들이 오늘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비웃습니다. 왜 비웃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도 이 죽음의 순간이 이미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아이가 잔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오늘 사람들이 비웃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적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야이로와 그 아내와 이 아이의 부모 2명과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일상적으로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언어가 바로 이 달리다 쿰입니다. 저희 아이도 오늘 이 주일날 무척 피곤한 상태로 이 잠에 들어 있었는데 그런 저희 아이를 보고 달리다 쿰, 너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서 너 반주도 해야 돼. 라고 깨우는 일상적인 용어가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음으로부터 이 아이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유케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12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것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같은 횟수죠.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가정에 기쁨과 웃음과 또 함께 절망과 아픔을 가져줬던 이 12회가 바로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생했던 여인과 동일한 횟수가 바로 이 12회입니다. 그런데 이 12회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이 혈루증으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이 야이로가 지금 누리지 못하다. 오늘 아이가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야이로는 이 기쁨과 감사를,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놀라는 일을 경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소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찾게 된 계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상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신다라고 오늘 합니다. 고난은, 절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죠. 제가 아프다라는, 제가 이 병으로 인해서 고침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이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문을 들으라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소문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간절함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옷가를 만졌지만 오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만이, 또 자신의 딸 아이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이 더 안 좋아져도 믿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합니다. 지금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음이 아픈 소식을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너무 기쁨의 소식을 들었죠. 저희와 연결된 집사님 가정 중에서 이 암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이 되었고 한 달에 한 번만 진찰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감사의 소식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잘 듣고 있었다는 아이에게 다시 암이 전이가 되어졌고 이제는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런데 이 가정에는 이 더 안 좋아진 상황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늘 매일 교회에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엄마 되는 집사님은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기만 하라는 그 믿음을 여전히 저버리지 않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으로 인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기만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음은 이 믿음이 발휘가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근원을 오늘 다 마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죠. 오늘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믿기만 하였을 때 아이가 오늘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깨어나서 일어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상황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